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과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과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으니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깨를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범인하여 번여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보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것에 시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번여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지라. 그 화려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설계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이다.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통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의 흉년이 불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주 누리아 전사님 친절히 은사가 있으시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도 따라하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얼마나 급했던지 계시기도를 저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여쭙기 위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 부탁뿐만 아니라 그 계시가 보이고 음성이 들린 것을 다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해두면 이제 와서 같이 상담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아무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 내가 보니 영상을 봤을 때는 내가 보니 영음을 들었을 때는 내가 들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말로 전할 때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 편지를 써가지고 기록을 해놓으니까 두고두고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야말로 기가 막히구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두고두고 알 수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적어보니까 벌써 한 페이지가 다 되더라고요. 이 딱 그 A4 한 페이지 만드는 걸 보니까 스스로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계시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해를 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사한 것은 제 계시의 특징, 제 계시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죠. 아무튼 저를 통해서 나오는 계시의 특징은 이 계시의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보게 되면 해석된 계시다. 어떤 계시는 계시 내용이 나왔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딱 이거 들으면은 이건 무슨 내용이구나.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이구나. 딱 알 수가 이렇게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어제 새벽에 꿈, 그 꿈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꿈을 한번 말씀해 드려볼 테니까 이 꿈이 어떤 꿈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꿈에 보니까 우리 공동체 여러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수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어떤 사무실이 보이는데 그 사무실 한 칸짜리입니다. 한 칸짜리. 그 한 칸짜리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꿈이 너무나 리얼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무실 한쪽을 보니까 그 펄펄 끓는 솥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 그 솥에서 그 아주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데 채로 얼마나 이게 무겁든지 제가 그걸 보는데 저러다가 뜨거운 것이 되면 큰일 날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거는 이렇게 눅난하게 잘 하는 것입니다. 이 솥의 물은 처음에는 아주 열탕처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지옥에서 용암이 끓듯이 막 그런 아주 뜨거운 겁니다. 근데 차츰 온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탕 주변에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놀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목욕탕 가면은 온탕이 있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애들이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사무실 안에 직원들을 보니까 저희 공동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한 분이 이렇게 보였는데 그분은 보니까 제가 군대 교육병 시절에 제 동기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직원들은 그 사무실의 직원이라고 하는 표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거기 취직을 했는지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렇게 표식이 없느냐.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인데 그 회사는 이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참 좋은 직장이구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한 것을 이제 설거지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 빨간 그 수저통이 있잖아요. 물이 빠지도록 하는 그게 한 3개 정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설거지를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쭉 일렬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몇 열로 해서. 근데 보니까 이 스님이 설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조금 전에 찬양을 해가지고 이 좋은 직장이구만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스님이 설파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앉아있는 데로 가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저에게 붉은색 꽃 같은 뭔가를 줬어요. 보니까 우산이에요, 우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주 땅바닥에 이렇게 패등기를 쳐버리는 그런 내용이 보였고요. 사장님은 그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자 같아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아무튼 그 식사 시간이 끝나고 사장님이 맨 앞에 서가지고 일렬로 해서 사무실을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이와 같은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꼭 우리 공동체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있듯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 사장님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거기 그 길 지나가는 옆에 이 동남아권 두 청년인데 이 면접을 본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엄청 번창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사무실 안에 가득 이렇게 차 있어요. 회사는 번창을 해 나가고. 그래서 제 눈에는 다른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제 눈에는 그 면접하는 사람들이 유심히 보이고, 제 속에 참으로 번창하는 회사구나 하는 생각이 되면서 꿈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야, 참 도대체 뭐냐? 뭘 말하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과연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징조라는 것은 해석인데, 해석이 있는, 징조가 있는 꿈은 그날 혹은 그 다음날 있을 일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그날 혹은 그 다음날 있을 일을 꿈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일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꿈을 해석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공동체 분들이 여럿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 관련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소천하신 장로님 그 부인 집사님께서 보니까 가게를 여신 거예요. 그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식당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노방에서 샤우팅을 하고 나서 거기 가게에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 그러니까 그 가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뜨겁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삶아서 이제 곱창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곱창.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 다 제가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내용들은 다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특별히 군대 교육병 시절 동기는 저는 사실은 그 장로님 부인 집사님하고 2번 뵙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아프셨을 때 신방 갔을 때도 구국지도원 원장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 구국지도원 원장님을 그렇게 동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직원들은 표식이 없는데 표식이 있는데 저만 표식이 없었던 거는 다른 분들은 헌금을 안 했는데 저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점심 시간에 찬양을 했던 거는 저희가 가서 찬양한 겁니다.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부엌에 설거지하러 갔을 때 보니까 그 사무실 하나인데 칸을 내 가지고 바로 부엌이 보이게끔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 빨간 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이렇게 있고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스님이 설파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부엌에서 나오는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여기가 막 부적을 붙여놓고 보니까 이게 부적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의자를 놓고 올라가가지고 떼가지고 찢어가지고 땅바닥에 팽개쳤는데 그걸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남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사장님입니다. 아들이. 그걸 그렇게 보여주고 아주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사장님을 앞세워서 일렬로 이렇게 나왔는데 동남아권 남자 두 분이 면접 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그 가게들이 많은 겁니다. 사무실이 많고 나와보니까 동남아 아가씨인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못 해가지고 막 이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신방 온 분들 가시고 저는 이제 그분을 이렇게 가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내용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회사가 앞으로 번창할 가게인 것을 이렇게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모를 때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날이죠. 어제 새벽에 꿨으니까 노방 샤워티 끝나고 그 신방을 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을 이런 내용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중이 설파하면서 이렇게 그런 내용 있잖아요. 우상을 내팽개치고 그거는 그 부저 붙여있는 거 뜯어가지고 내팽개친 거를 그렇게 보여줘. 그래서 이제 이런 꿈 해석하는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께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훈련시키는 거는 물론 자신이 계시 사역자이기 때문에 계시 나온 거를 해석도 해줘야 되지만 사실 여기서 꿈 안 꾸신 분 있냐고요. 꾸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도 한 분들이 특별히 이 징조 해석이 필요한 꿈을 꾸신 분들이 상담했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욕을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문자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꿈을 꾸되 이왕이면 해석된 꿈을 꾸는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이 볕단 꿈을 꾸잖아요. 볕단 꿈.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11형이 있는 동생 포함해서 11형제가 있는데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 꿈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형인데 너한테 절해? 이렇게 누구나 들으면은 해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해, 달, 별 이제는 그 아버지 야곱 어머니 라헬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절한다. 이거 꿈 들으면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해석된 꿈을 꾸면은 사실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밝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해담 선사님은 매일 잠자기 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거 안 하는 거 천지차입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수호천사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꿈을 꾸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꿈을 안 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징조가 있는 꿈, 해석이 필요한 꿈, 이런 경우에 그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꿈은 다 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석이 필요한 꿈,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꿈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보다 해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수염도 깎고 옷도 잘 차려입고 지금 이제 이 꿈 때문에, 바로가 꾼 꿈 때문에 바로 앞에 지금 섰습니다. 이같이 이 바로와 요셉의 만남, 이 만남은 결코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이 꿈 때문에 만나는 만남, 이런 만남, 그래서 그 집사님과 저의 만남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연한 만남이 아닐 것이다. 아멘. 앞으로 이제 계속 관계성을 맺고 계속 서로 또 도움을 주면서 그런 관계로 또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로와 요셉이 만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25절, 28절, 32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하실 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 요셉과 바로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악령세계의 최고 통치자, 이 누시엘이 타락한 누시퍼, 이 누시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악령세계 최고 통치자와 이 요셉이 만난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어린 나이에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지금 이긴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긴 자가 된 겁니다. 죄수의 뿌리가 뽑혔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영속에 합일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영적 성장을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러는데 이미 신의 아들, 신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겉으로 봐서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깜빡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수염 깎고 옷 입은 사람인데 그 속을 보니까 바로는 타락한 누시퍼,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이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원래는 누벤이 돼야 되거든요. 누벤. 장자 누벤이 되지 않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으로 요셉. 그래서 24장로님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입니다. 지금 이 바로 시대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직 한 사람을 정하라고 그러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눈동자는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요셉, 그 감옥에 있다가 바로 수염 깎고 나온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령세계의 최고 통치자라면 이 요셉은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악령의 대표 바로와 인간의 대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이 지금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누가 범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가 범인이고 있는 바로. 아니 요셉은 꿈하면 아주 꿈 해석의 달인입니다. 근데 바로는 꿈을 꿨는데 해석을 아직 못해서 도대체 이 꿈이 뭔 꿈인가 이렇게 범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이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에 아니 이 꿈 하나 해석할 술객들이 없냐 이거예요. 마술사. 아니 직방을 던지고 뱀으로 이렇게 변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물이 피되게 하는 능력도 있잖아요. 아니 그 애굽 하숫가에서 막 개구리들이 다 나오게끔 하는 이 술객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에 보게 되면 박사들도 있어요. 박사들. 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박사들을 요셉이 다 거느리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장관격으로 다 거느리고 이런 박사들도 있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꿈은 꾸는 사람 많습니다. 꿈은 꾸는 사람 많아요. 근데 도대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로가 나와요. 바로는 곰이라도 하잖아요. 도대체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데 뭔가 이건 징조가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뭐 뜻을 나타내는 꿈인데 도대체 이게 뭔 꿈이냐 이게 고민이라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꿈 꿔도 그냥 지나가고 고민도 안 하고 뭐 아니 천사가 고생해가지고 꿈을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놓쳤잖아 이렇게. 근데 왜 그걸 막 낭비를 하냐고 이렇게. 그 뭐 하나님께서 뭐 심심해서 그렇게 꿈을 이렇게 꾸게 하고 막 그러냐고. 꿈꾸는 자가 많아서 꿈은 많지만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현실. 이 술객과 박사들을 통해 꿈 해석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객들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이 박사들 지혜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 것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꿈을 해석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해석되지 않은 꿈은 그 꿈 자체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꿈 꿨구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징조, 해석하라고 주신 꿈인데 그걸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꾼 거예요. 그냥 천사도 고생하고 잠깐 메모리도 고생하고 그냥 지나가는 의미가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꿈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해석자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아주 이 표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는 푼다더라. 누군가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술 맡던 강원장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술객들 믿어봐도 해석도 못하고 박사들 믿어봐도 해석도 못하고 그런데 참 이거는 부끄러운 고백이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건데 요셉이 그렇게 기억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나도록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드디어 때가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된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술 맡던 강원장으로부터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 잘하는 사실을 바로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들은즉 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 꿈 해석자가 되기까지 꿈도 잘 꿔요. 근데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긴 자가 되기까지 꿈꾸는 자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꿈꾸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해석하는 자도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긴 자가 되기 전에 이 광야 40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꿈을 주시겠습니까? 이 꿈 잘 하나 꾸면 보니까 로또가 3등 맞더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로또가 3등 맞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보니까 로또 3등이 딱 맞아요. 하나가 틀렸죠? 이거 로또 3등보다 더 대박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요셉 보세요. 이 꿈 하나 해석해가지고 깜빵에서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요셉이 이긴 자가 되기까지 꿈꾸는 자였고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해석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 요셉은 이긴 자가 된 후에 지금 오늘 바로와 이 만나는 과정, 이 과정은 지금 그렇게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 엄청난 누명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주 이 절망, 천류역정의 의혹성, 이 절망옥, 그 절망옥에 갇혀 있는 것,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의혹성 절망옥, 그런 옥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대로 그대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왕한테 잘못 찍혀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못 들렸다가 또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측 한번 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같은 날 떡 굽는 간원장과 꿈을 꿨잖아요. 근데 요셉이 해석해준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아주 신뢰가 이렇게 왕 앞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을 정도로 요셉이 이 꿈을 정확히 해석하는 그 경지까지 이룬 것은 그냥 이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해석하는 자가 된 것은 17세 이긴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은 아주 특별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17세면 뭐 태산이 나이나 되나요? 네. 이런데 이긴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긴 자. 이거는 어마어마. 근데 왜 이렇게 17세 그 어린 나이에 이긴 자가 되었는가? 이 요셉의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어려서 그 야곱이 그토록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엘이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나엘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원래 이름을 베노니 그랬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그 동생 동생은 그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이별을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 동생을 이제 누가 뒷바라지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곧 이어서 그 얼마나 요셉을 또 사랑하고 그랬을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연이어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그 요셉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채소옷을 입히지 않는데 이 야곱은 채소옷을 입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형들의 시기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주 막 형들을 보기에는 아주 시기와 미움이 막 폭발하는데 그러다 하나님께서 꿈을 또 주셔가지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하니까 이제는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구덩이에다 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냥 다행히 이제 노벤과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종살이를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
17세에 요셉이 이긴 자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어 보면 그럴 때는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루가 100일 같고 1000년 같고 막 그럴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을 한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긴 자가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이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임하로 유입이 되게 되십니다.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막 이웃 사랑에 집중하고 있으면 생명력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렇게 답답하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막 생명력이 막 팽창하면서 아주 힘이 솟고 아주 마음이 새롭고 막 그런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가 된 후에도 늘 이렇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이 술 맡은 강원장이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할 때 그냥 해석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그 짧은 생애 동안 실질적으로 경험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실 때 빛과 어둠을 기준으로 해서 뜻을 나타내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빛이구나, 저것은 어둠이구나. 그래서 지금 저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구나. 저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잘 살도록 촉구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해석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16절 보게 되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냥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빛과 어둠 가운데 연단받아서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동사하는, 그래서 이 태릉만큼한 먼지조차도 다 감지를 할 수 있는, 늘 하나님과 긴밀하게 그렇게 관계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해석을 바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 꿈은 7해의 큰 풍년 후에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7해의 흉년의 꿈인 것을 바로에게 해석을 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바로가 2번 꿈을 겹쳐 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했고 반드시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오면서도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오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설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지금 7년 풍년, 7년 흉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앞에 곧 있을 일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흉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잘 배워줄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7년 풍년, 이 순경의 때죠. 순탄한 때, 풍성한 때, 이런 풍성한 때 우리는 그냥 먹고 즐기고 그러면 큰일 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역경, 아주 이 풍년, 7년 풍년을 잊어버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엄청난 경제 공황이 오게 되는 것을 역경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경과 역경이라는 인생의 우여곡절 파노라마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선을 뒤집었다 엎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어쩔 때는 죽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슬플 때도 있고 막 이런 막 엎었다 뒤집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왜 이렇게 하나님 좀 잘 되게 하면 계속 잘 되게 하고 막 그러면 되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가 빠르게 요셉처럼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셉은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제가 소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빚을 경험했습니다. 빚. 여러 아들보다 야곱은 요셉을 깊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또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필요해요. 우리가 꿈을 해석할 때 이런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 꿈꾸는 은사까지 이렇게 받았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야곱이 야곱도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그 이긴 자의 어떤 가르침이 이 요셉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영적인 아주 이 성경 공부가 아주 잘 된 사람이 요셉.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빠르게 무조건 우리가 고난받는다 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난의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빨리 성장한 걸 알고 그들을 행할 때 우리가 빨리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죠. 곡간 열쇠를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간수가 또 감옥 열쇠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의 신임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 이런 빚을 요셉은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요셉에게는 이런 빚만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어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빚만 경험해서는 우리가 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라헬을 잃었어요. 이삭을 잃었습니다. 동생을 성계했죠. 이복 형들, 특별히 네아와 이 라헬의 몸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 양을 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불의를 요셉은 보고 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정확히 형들이 잘못한 것을 잃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봐도 뭐 이렇게 덮고 그래야지 뭐 그걸 아버지에게 일르고 그러느냐. 물론 이긴 자가 더 영적 성장하면 그러겠지만 어린 요셉에게는 이 불의를 보고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게 아버지에게 일렀다는 것은 이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복 형들의 미움. 쟤는 뭔데 치속을 입히고 우리는 이렇게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아주 막 형들이 너 두고 보자. 아버지 있을 때 보자. 막 이러면 얼마나 겁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인내하면서 그렇게 참았다는 것이죠. 이 꿈 때문에 시기를 당하죠. 마침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는 등 이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떠나게 되잖아요. 동생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동생 그 동생을 놔두고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 요셉의 심정. 이런 아주 인생의 아주 막 진한 눈물이 삶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경험된 요셉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거는 어려웠어요. 성경은 요셉이 깨끗하게 이긴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의 영적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성장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욕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큰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막 요셉도 어떻게 하면 같이 보디발만 모르게 하면 되니까 할 건 그냥 자버리고 그러고 앉았다고 하면 되지 막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득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참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술 맡던 간원장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두움, 이런 빛과 어두움,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꿈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로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이런 아주 시기와 미움과 배반과 유혹과 무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 때 막 그럴 텐데 막 예의 없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럽니다. 뭐 양보해도 소용이 없어. 뭐 100번 양보해도 계속 양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텐데 제 속으로 저러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텐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뭐 재직이 싫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한 방 날리면 가잖아요.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헌재에서 법률적으로 낭독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증거를 가지고 헌재에서 죄라고 한 거 그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도 그럴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그거는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종북이 어쩌니 뭐 종북 때문에 나라 망하니 어쩌니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근데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밝혔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안 바뀌어. 뭐 지금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헌재에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반대쪽 대리인단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건 중대한 헌법 이렇게 입에 사유가 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파면이다. 그걸 했잖아요. 뭐 다른 거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률적으로 잘못한 데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정을 안 하고. 우리 김두대 선생님께서 막 목사님 막 이렇게 눈치를 주면서 대화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대화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저보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헌재가 법률적으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서로 각자가 자기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거 이야기해놔야 나중에 이분이 이 말 듣고 좀 깨우치 말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누구의 사람은 조용히 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전도사 말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회개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해야 하나님의 꿈을
꿈에 대한 바른 해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막 그렇게 막 하니까 뭐 목사인데 목적이 순종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는 뭐 되어 해봐야 이거 되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침묵을 해야 돼, 침묵을. 근데 뭐 가르치겠다고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바뀔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골만 깊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말로? 김누대 전사님 말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바른 해석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될 것, 그것만 정확히 해결하고 그러면 돼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자기 양심이 이렇게 양심 비춰봐도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한 거는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방에 미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빛과 어둠을 중심으로 꿈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바른 해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첫째,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둘째,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꿈도 좋은 꿈을 꾸시고 꿈보다 더 좋은 해몽도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빛과 어둠의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 그 무장된 진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철저히 살아갈 때 하나님 거기서 꿈에 대한 바른 해석이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성장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고난의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아버지 이겼을 때 이렇게 꿈 해석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민의 구원이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